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응답, 저와 여러분의 천대까지 받아야 될 응답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명절 거의 끝날 내일까지 연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문을 살리라고 주시는 응답이 지난주에 이어서 생수의 강이었다면 이번 주 받아야 될 우리가 응답,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 흘러가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사실은 사형에 처하려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계속. 그거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보내신 나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이번 주에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생명의 비밀이 증거되어졌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 속에 빛이 비춰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 이 세상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세상은 어디 속에 있냐? 흑암의 속에 있어요. 그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밝히신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그 흑암은 어떤 흑암이냐? 혼란스럽고 공허한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가문의 가족들,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가진 것 같은데 공허해요. 자기가 바른 길은 가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 이 길이 맞는가 싶고, 철학이라는 사상이 사실은 그냥 인간의 학문이죠. 인간의 인생사를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도 잘 보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디로 와고 어디로 가는지 니들은 알지 못하잖냐. 근데 나는 안다 이래요.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래요. 맞죠? 육신으로 맨몸으로 와서 어머니 태중에 나와서 결국 우리가 가는, 그래서 뭐 노래 가사처럼 맨몸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알몸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냐고.
요 근래에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한 3주째 연속으로 장례식장을 다녔습니다. 그게 건져 가는 겁니까? 예. 진짜 사람, 이제 요즘은 다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해서 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거 이렇게 보면 요 진짜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사람 뼈. 그게 끝이에요.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겁니까? 죄송한데 철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다른 세계가 있고 그 다른 세계가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 세계가 뭘까 끊임없이 연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느낌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요. 다 퀘스천이에요. 다 의문문으로 끝나요. 그러지 않겠냐? 이건 무슨 말이냐?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혼란스럽고요. 또 세상에 또 하나의 가치는 뭐예요? 많이 가진 자, 의식주로 많이 가진 자. 한쪽으로는 지식으로 많이 가진 자라면 한쪽으로는 의식주로 많이 가진 자. 또 한쪽으로는 뭐냐? 명예로 많이 가진 자. 이걸로 자기 자신을 다 채우려 해요. 근데 죄송한데 못 채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무게가 자기를 누르고요. 명예로 채워보려고 그 몸부림을 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서서 다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는 점점 뭐가 오냐?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 진짜 뭐가 가치가 있는 걸까? 그 지금 젊은 청년들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부분에 놓고 욜로 그냥 자기 때로 최고의 학력 고학력자인 청년들이 직업을 안 가져요. 매이기 싫어서. 즐기다 가면 되지.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전 세계 자살률 OECD 국가 중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왜 자살할까요? 행복한데 자살합니까? 공허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니까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랬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건 맹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질 못해 형통. 똑바로 가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냐? 눌려요. 여러분 진짜로 아무 깜깜한 곳에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못 걸어요. 똑바로 더듬 그러려고. 그러니까 앞에 내게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못 가죠. 뭐라고요? 노력당한다니까요. 뺏어간다니까요. 사단이 이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말이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 번성, 다스림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니까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창조의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냐?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몰라요. 눌려있고 올무로 붙잡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도둑맞아, 노략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잠언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이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혼란 속에 있으니까 자꾸 넘어져. 뭐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데 그게 뭔지 몰라. 인생에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 엊그저께 잠깐의 기사를 보는데 그러더라고요. 한 연예인이 굉장히 이러다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근데 자기를 자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 상담사가 뭐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당신을 열심히 안 살았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살았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라 이랬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걸려 넘어져. 왜 그런지도 몰라. 우리 왜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서 볼 땐 알아, 다 알겠어, 저 사람이 왜 그런지.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를 비춰볼 수가 없어.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비춰서 돌아보질 못해요. 우리 왜 농담으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 직진이지. 좋은 말인데요. 직진하는데 계속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걸림돌이 있는데. 근데 그 걸림돌이 뭔지조차 몰라요. 그게 사실을 어둠 속에 있는 불신자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문제예요. 원죄 가운데 왔기 때문에 빛으로, 창조의 빛 속에 있는 우리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안한데 아무리 빛을 보고 싶어도 빛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진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내가 걸려서 넘어졌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노력하며 살았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빛으로 오셔야 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왜 빛부터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그 빛이 내게 임하여 있음이 나의 빛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죄 문제, 나의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11장의 문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는, 그래서 나를 통해 내 가문이 해결받고,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이 해결받고, 나를 통해 내 만남이, 모든 만남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확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본론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누가 나오냐? 간음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둠 속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있는 여인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 놓고 오늘 12절에 나는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7장에 뭐라 그러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 봤던 요한복음 7장에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 그래서 초막절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땅에 글을 쓰면서 가르치시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 죄인이라고 돌로 쳐 죽여 굉장히 안 좋은 죄로 취급을 했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래요. 그럼 간음 안 했으면 치면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여기서의 죄의 의미는 그래놓고 8절에 뭐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간음 안 했으니까 돌로 쳐야 돼요, 원래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먼저 돌로 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돌로 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책임자가 있어서 돌로 던져야 나머지가 돌로 던질 수 있어요. 근데 다 못 던진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의미로 얘기했기 때문에 간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래요. 이게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사모님이죠. 호세아 선지자 목사님이고. 근데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냐? 바람을 그렇게 펴요. 아무 남자하고 자.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니까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우리 사모가 저러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네 부인과 같다 이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없고 뭘 찾아요? 우상숭배를 찾아. 귀신을 찾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최고의 성경을 알고 알았다는 그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뭐만 있어요? 자기들의 외식만 남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율법이 우상화돼 버렸어요. 자기들의 외식, 자기들의 행위가 복음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인해요. 근데 오늘 간음한 여인은 어땠냐?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느냐? 예, 저 혼자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말씀을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마저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맞아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도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해요. 죄 문제 때문에 예배 못 가고 내가 죄 졌는데 기도 못 하고 내가 이러니까 교회 못 가고 예배 못 드린다. 아니요. 예수님은 뭐냐? 앞에 서길 원하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어떤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서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가 늘 드러나길 원했죠. 왜? 열심히 했으니까. 복음 안에서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은 사실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열심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믿고자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다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라, 탈무드 자기들의 규범서를 만들어서 지금도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오전 모든 시간은 모든 학교에서요. 유대인은 오전에 모든 시간은 토라, 탈무드를 외우는 시간이에요. 그거 갖고 토론, 토의하고요. 자기가 하는 삶을 유대인은 지금도 그게 그래서 유대인에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문화가 TV 문화죠. 그래서 소파가 이렇게 TV를 놓고 이렇게 TV를 바라보게 돼 있죠, 다. 근데 유대인의 모든 이 거실장은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나중에 TV나 이런 영화나 U자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 보고 토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토론 토의가 우리로 얘기하면 포럼인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토라 탈무드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쩌면 유대인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세운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안 놓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망해 가는데도 그 속에서 세계에서는 붙잡혀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내 열심으로 돌아서잖아요. 그렇게 돼요. 내 열심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냥 나를 고백하세요. 뭘 주세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 이전에 아니면 나를 바꿔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이렇습니다 고백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열심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 생각하시면 정말 죄송한데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진짜 지금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두움에, 그 힘겨움에, 그 슬픔에 생명의 빛을 비춰요. 오늘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빛이라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래요. 여기서 착함과 의로움은요, 저와 여러분이 유교적으로 알고 있는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가 해결받은, 죄 문제가 해결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래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게 비춰졌으니까 어둠에서 구원 빠져나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빠져나온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나를 실패하고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의 능력이라고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래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영원한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뭐라고요? 슬픔이 끝난답니다. 여기서의 슬픔은 단순한 세상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모든 슬픔을 통틀어서 그 슬픔, 구원, 빠져나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그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그 영광의 빛이, 영원한 빛이, 생명의 빛이 하나님 자녀, 빛의 자녀에게 임하여 있다니까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걸 못 누리게 사단의 전략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속지 말아야 할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지금 계속, 바리새인 유대인 모습이 뭐냐면 사단의 통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8장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래요. 당시의 유대인은 어떤 법이 있냐면요, 이 사람을 증언하려면 다른 사람이 2명이 증인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에 내가 아니다라면 증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듣기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도 2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래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군데? 왜?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목수의 아들인지.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복음을 우리의 육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참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내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나한테 참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기준점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삶이 먼저고 삶이 기준 속에서 말씀을 갖다 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절, 19절에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체험한 것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맞죠. 여러분은 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진짜 세상의 것을 막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다가 말씀을 읽잖아요. 어디 한 군데도 말씀 안 맞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송가 어디를 봐도 찬송을 해도 저하고 안 맞아요. 그냥 우리 임내송 하죠. 23장 예를 들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입이 10개면 아니 10,000개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안 맞잖아요. 그 정도로 찬양할 만큼 24시 기쁘십니까? 복음으로. 기쁘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맞습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되십니까? 진짜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옵니까?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하면서 계속 감사가 나오십니까?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셨을걸요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자고 이 말을 하냐? 그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하고 나하고는 도대체 안 맞아요. 사단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 가치관에 기준되어진 것 가지고 말씀으로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못 떨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길가밭, 가시밭, 돌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돌밭, 뿌리를 못 내려. 가시밭, 자라려고 하는데 엉겅퀴 가시가 있어서 못 자라게 만들어. 사단은 그렇게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쓰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또 지금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위가 조금 좋으면 더 괜찮은 사람, 뭔가 나보다 다른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따르려 하고. 우리 수요예배 때 오잖아요, 신천지. 거짓 사도잖아요, 이만희. 근데 왜 따르게 됩니까? 왜요? 광명의 천사로 틀린 말 안 하는 것 같거든. 사단은 그렇게 속여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꿔요. 왜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냐? 왜 성경을 캐논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저 여러분, 혹시 갑자기 환상이 들린다. 어느 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신데, 우리 지역에 걸어가다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저기 길거리 가다 보고 무릎 팍 꿇고 기도하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전 죄송한데 그거 정상적으로 안 보입니다. 그 사모님은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 기준으로는 정상은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떠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사도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기들의 멋있게, 지난주에도 봤죠? 베들레헴의 왕으로 해서 쫙,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속국에서 딱 이끌어갈 영웅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왕실에서 안 왔어. 인간 중에도 가장 낮은 지역도 어디요?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 어부, 그 어부가 아닌 어부 옆에 있는 그 어부 어촌에서 목수 아들 태어나는 건 어디요? 말구유.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말구유. 그러니까 잘 모르. 말밥통이요. 저 여러분 이렇게 왜 목장 가면 이렇게 왜 소 여물 주는 그 밥통 있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퀄리티에 맞게 이렇게 좀 멋있게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좀 따라 보겠는데 안 멋있는 거지요, 본인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 내 가치 기준으로 철저히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하냐? 거기에 끌려가요, 그냥. 그러고 사단은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요것만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평강이 없는 길로 가. 그러니까 발에 피가 나죠. 우리가 서론에 봤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압제당하고 다 빼앗겨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단은 그걸 다 빼앗아 가서 결국은 보이지 못하게 평강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기준의 길을 가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가치를 얘기하는 그 가치가 기준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하고는 계속 우리로 얘기하죠. 갭이 있다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 삶과 말씀과 그러니까 신앙생활 믿고 따라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 오면 인장 권사님, 기도 잘하는 장로님, 집사님인데 내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 그러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평안이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빛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 되심을 체험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통해서 영광의 빛,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겠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이래요. 모든 것 회복의 증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응답, 저와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응답을 주시겠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래요. 경제 응답의 증인의 축복도 주시겠답니다. 왜? 세상의 의식주가 가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축복까지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 주님 앞에 서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어둠에 생명의 빛이 비춰집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속이고 과거를 가지고 속이고 상처를 가지고 속이고 어둠 속에 압제하고 우리의 축복을 훔쳐가던 그 흑암이 빛이 비춰지니까 뭘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모든 자들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는 영원한 빛을 보고 돌아오는 응답의 증인.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이 한 주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축복, 그 응답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가정 가문의 어두웠던 곳에 흑암공허 혼돈 압제당하고 또 걸려 넘어졌던 과거의 모든 것들에 생명의 빛을 비추사 사단의 장난, 우리의 정말 과거의 것으로 기준되어져 있는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어지는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자가 돌아오는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정 가문을 회복시키고 현장을 회복시키고 흑암 경제가 복음 경제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경제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 되심이 모든 현장에서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가문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